저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버지, 주님의 얼굴의 빛을 저에게 비추사, 아버지, 저희를 바라보사,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잠들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온라인의 환경을 뛰어넘어 각 사람의 처소의 은혜가 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옆에 아이들이 있는 집들도 있고, 아버지, 부산하게 정리되지 않는 공간에 있는 집들도 있고, 아버지, 일상을 뛰어넘어 예배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각자의 처소가 예배당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며 천국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예배 함께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각의 처소에서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공간을 뛰어넘어 집안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멀리 타국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시간을 뛰어넘어 이 시간이 아니라 같은 예배로 아버지 다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에게 아버지 찾아오셔서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 저희가 같은 고백으로 나갈 때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이런 진심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간을 뛰어넘으셔서 이 시간을 뛰어넘으셔서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설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설교의 내용보다 더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고백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회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애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애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9절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으로도 너와 같은 이가 없거니와 내 뒤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르게 살자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바르게 삶에서 얘기했던 모세오경 부분과 그리고 잠언 부분을 보는데, 오늘은 잠언의 저자죠. 이렇게 잠언을 쓴 사람 솔로몬의 한 장면을 보면서 바르게 살자 잠언 부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언에
많은 얘기들이 더 있긴 하지만 크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이번엔 다루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주 결론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충성심, 사명감, 책임감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장면이죠.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로 주님 앞에 갑니다. 기도고 예배죠. 이게 번제라고 하는 게 한 텀이 돌아가는데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1년에 여러분 주일 예배 52번 드리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해 보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1000번의 제사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셨어요. 간절함 자체도 이렇게 소중해요.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 때문에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한테 나타나시면 주로 이제 도전하시고 영원 구원을 얘기하시고 좀 이런 쪽이니까 무엇을 줄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은 뭘 구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듣는 마음을 주사 이걸 구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설교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안 할 텐데 여러분 이게 넓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선악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게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이 되어진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선악 분별은 이제부터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부터 이 사단이 시작됐단 말이야. 이 난장판이 시작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넓고 깊은 의미로는요, 이게 엄청난 장면이에요. 단지 뭐 지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창세기에 생겼던 이슈가 이어서 지금 회복되는 장면이고, 여기에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왕으로 초청하는 장면이고, 이 공간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성기가 뭐예요? 에덴의 회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오늘은 좁고 얕게.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을 설교하면 큰 그런 의미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요즘 우리가 바르게 살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좁고 얕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얕게 현상적으로만 딱 보면 솔로몬이 이걸 구하죠.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그걸 구하는 이유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재판을 누가 이 주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력이 뭘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얕고 좁게 오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이 얘기가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왜? 솔로몬이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재판은 사법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왕은 뭘 하는 존재예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워요? 아니요. 왕은 결정하는 존재예요. 왕은 입법도 결정해요. 그렇죠? 사법도 결정해요. 행정도 결정해요. 이걸 법으로 반포하면 그날부터 법이에요. 국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결정도 왕이 한다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처단하는 결정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결정하는 존재예요. 이 왕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면 나라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왕이 엉뚱한 결정을 하면 나라가 확 가라앉은 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결정하는 존재라는 걸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요? 대부분 왕들은 이런 이해가 없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 결정하는 존재라는 걸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두 번째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할 만한 역량이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사람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만해서 왕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 굉장히 대단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요, 한심한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굉장히 많은 왕들이 이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자기가 그런 판단을 할 만한 역량이 부족한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런 판단을 갖추기 위해서,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00번째 서원의 제사를 드리죠.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그렇죠?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왕이라는 게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라는 왕을 역할로서 이해해요. 여러분, 이런 왕이 없다니까. 왕을 대부분은 신분으로 이해했어요. 나는 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왕을 역할로 이해한다고. 이런 왕이 역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이런 왕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이렇게 역할로 이해한 다음에 똥볼 차는 왕들이 되게 많아요. 역할로 이해한 다음에는 자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더 일으키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듣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고. 이래서 뭐래요, 솔로몬이? 결국 바른 결정들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아주 단기간에 세계 최대의 부강한 국가가 돼버려요.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드는 부강한 국가가 돼요. 그렇죠? 원래 이 지정학적 위치상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가 돼서 안 되고 무역 국가가 돼야 되거든요. 두 가지 문명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걸 해내요. 그러면서 갑자기 확 뜨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왜? 보통 왕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보통의 왕들은 반복합시다. 보통의 왕들은 뭐 했냐 하면요, 왕을 신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혜택만 받으려고. 이제는 난 왕이다. 왕 어디서 살아? 왕은 큰 집 살지. 왕은 뭐 먹어? 왕은 뭐 먹어? 왕은 뭐 하고 놀아? 왕은 돈이 얼마야? 야, 왕이야? 너 왕 되면 뭐 할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왕이 혜택인 줄 아는 사람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 왕은 혜택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왕들은 왕의 혜택으로 생각했어요. 왕 자리를 누리려고만 했어요. 그렇죠? 아, 이런 왕을 모신 나라는 불행하죠. 어린아이가 맨 위에 앉아 있는 거야. 우쭈쭈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 거야. 내 돈 내서. 그렇죠? 두 번째,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왕을 혜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왕을 역할로 생각해. 근데 자기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한심한 짓을 해요.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선한 의지를 갖고 한심한 짓을 해요. 여러분, 이런 왕은요, 차라리 혜택만 누리는 왕이 더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모르면서 자꾸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굉장히 많은 왕들이 세 번째 뭘 하냐면요, 특별히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왕이 됐거든요. 그렇죠? 죽을 뻔하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형의 죽음을 딛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개국 공신들을 죽이고 왕이 돼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왕이 된 사람들은 제일 뭐에 관심이 많아지냐면요, 자리 보존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요. 어떤 놈이 치고 올라와서 나를 꺾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제일 크다고. 그래서요, 권력 투쟁으로 왕이 된 사람들은 사활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리 보존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누가 나를 칠까봐 미리 그 싹을 밟느라 시간이 다 가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의 왕들은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보존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혜택을 누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의 왕들이 이래요. 근데 솔로몬이 어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그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겸손히 깨닫고 어떻게든 그걸 잘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그렇죠? 솔로몬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왜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이 국가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렇죠?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판단을 잘해야 나라의 유익이 될 텐데, 내가 판단을 잘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텐데, 이 백성이 편안할 텐데 어떻게 하면 판단을 잘할까?
여러분 왕이 충성심이 있어야 그 나라가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렇죠? 충심이 있는 왕이 있어야 돼. 왕이 충성을 받으려고 하면 나라가 산으로 가요. 짐이 곧 국가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왕은요 나라에 수종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충성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충성심이라고 하면 싫어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충성심을 주체성과 판단력이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헛짓거리하는 사람을 오해해요. 충성 뭐 이러면 넌 네 생각 없구나. 넌 주체성이 없구나. 다른 사람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건 굉장히 오남용된 예외죠, 그렇죠? 잘못된 대상에게 충성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하나의 예외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예외를 가지고 와서는 충성 자체가 되게 나쁜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 사회를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개인주의자가 돼야 돼, 네 주인은 너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편협한, 이렇게 말싸움할 때 그런 논리가 되게 치사한 거잖아요. 그거 침소봉 되잖아요. 지역적인 사건 하나 딱 따라가서 뭐 악의 평범성 이런 거 하나 딱 가져가고 나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순국선녀들은 다 바보예요? 우리나라 지키려고 돌아가신 분들은 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나치 이런 걸 하나를 샘플링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과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이 나라에 충성 안 해야 됩니까? 자기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여야 되나요? 군인들이 나라에 충성 안 해야 됩니까? 윗사람이 명령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총 쏠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되게 나쁜 단어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 사회 문화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경에서는 충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물론 대상이 잘못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상. 충성의 대상을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우리 세상 나라에 충성하나요?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충성해요? 여러분들 회장님한테 충성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충성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죠. 그렇죠? 대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충성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면요, 의미 있는 대상과 가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가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대상과 가치를 향해서 내가 헌신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의 충성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해나가는 게 일상에서의 충성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게 충성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하는 왕이라고 하는 자기 일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해나가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대상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충성이고요,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사명이고요, 내가 그 역할을 잘 해나가야겠다라는 역할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심, 사명감, 책임감은 사실은 비슷한 단어예요. 같은 맥락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충성심이라는 단어에 좀 이렇게 이질감, 거부감이 좀 생겨서 자꾸 사명감이랑 책임감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충성심의 근간에서 연결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개념들이에요. 일단 충성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시면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충성심,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악한 거예요. 일반적인 예를 듭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오늘 이 개념을 한번 전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오늘은 대신 짧아요. 짧은 거 항상 약속 못하지만 짧아요. 오늘은 일반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도 성군이 있죠. 우리나라에 성군이 누구니까? 세종, 영조, 정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듣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웬만한 신하들보다 훨씬 똑똑했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바른 판단을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죠. 여러분, 왕은요, 대충 하려면 세상 한가한 일이고요, 제대로 하려면 세상 바꾼 게 왕이에요. 근데 셋 다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잖아. 세종대왕 바빠요. 한글도 만들어야 되고 저기 가서 뭐도 해야 되고 바쁘다고. 영조, 정조 진짜 바쁘게 살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위민이에요. 위민. 뭐예요? 백성을 향한 왕으로서의 충성이죠. 그렇죠? 왕으로서의 충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바른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내죠. 그렇죠? 근데 조선왕조 500년에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셋밖에 없어요. 사실. 나머지는 뭐 했어요? 나머지는 뭐 왕들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 자리 보존하는데 정신 없어서 저놈이 내 자리를 뺏어들까? 얘 죽이고 저놈이 내 자리를 뺏을까? 얘 죽이고 이런 왕들. 그러면 그냥 혜택 누리는 왕들. 저분 참 편하게 살다 가셨어. 신하들 권력 투쟁 대충 시켜놓고 자기는 그냥 하던 대로 하다가 재밌게 살다 가신 분들. 그래서 이분의 왕정 스토리를 얘기하면 다 와이프들 얘기 막 이렇게 무슨 가정 드라마 같은 스토리만 나오는 분들. 물론 뭐 정치도 나쁘게 하신 건 아니지만. 세 번째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렇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가까이 올까요? 근현대사에서 대통령들도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마다 역사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세요. 그 판단 중요한 게 아니까 설교자 입장에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대통령은 자리 보존하기 바빴어요. 그렇죠? 어떤 대통령은요 거기서 헤쳐드셨어요. 혜택을 과도하게 가져갔다고. 어떤 대통령은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한심한 짓을 하셨어요. 어떤 대통령은요 들을 귀를 가지고 바른 판단해서 나라를 좀 더 나아지게 만든 부분이 있죠. 그렇죠? 누군지에 대한 의견은 다 틀리더라고. 하여튼 하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좋은 지도자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 가운데 큰 선물이죠. 나쁜 지도자를 갖고 있다는 거. 곧장 살갗에 와닿는 피해로 돌아오죠. 여러분 너무 멀리 갔죠? 가까이 해볼까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상사가 있어요. 딱 위에인데 이 사람 자리 보존에 밖에 관심 없어. 정치만 해. 정치만. 정치하고 자기 실적 챙기고. 왜? 자기 자리 보존해야 되니까. 두 번째, 혜택만 받아가려고 그래. 월급만 받아가려고 그래. 그냥 관심 없어. 그냥 자기가 여기서 받을 혜택. 세 번째,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한심한 일을 해요. 좋은 분이고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똑똑하질 않아. 근데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해.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계속 시켜.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들잖아.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들죠. 근데 윗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잘해내려고 되게 배우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나가요. 그럼 아랫사람이 너무 좋죠. 그 사람한테 배우죠. 존경받는 리더가 되죠. 그 사람한테.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건 행운이죠. 그런 상사를 만나는 건. 반대, 우리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래도 좀 있죠. 여러분 이제 요즘에 허리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아래 있어. 새로 들어왔어. 근데 어때요? 자기 자리 보존에만 관심 있어. 여기서 한 3년 경력 쌓고 메뚜기 할 생각이지 회사에 관심 없어요. 이래도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여기 있다가 더 좋은 자리 갈까? 이거 관심밖에 없어. 자기가 회사에서 받는 혜택은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혜택 더 받으려고 그러고 모자르다 그러고 왜 더 안 주냐 그러고. 근데 일을 안 배워. 자기가 어디서 배운 대로 자기 하던 대로 하고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데요? 이러고 앉아있어. 여기서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을 안 배워. 밑에 그런 사람들 오면 진짜 힘들죠. 그렇죠? 근데 밑에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있어. 자기가 그 일을 할 역량이 없다는 걸 알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배워가려고 해. 너무 이쁘지. 자리도 그런 애가 지키고요. 승진도 그런 애가 합니다. 그렇죠? 다른 회사에도요. 그런 애를 뽑아가요. 그렇죠? 일상에 있다나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좀 요즘에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딱 가는데 이가 아파. 치과를 가야 돼. 근데 치과를 가려고 하니까 옛날엔 좀 이랬죠. 걱정이야. 왜? 한 시절은 대부분의 치과가 그냥 자기들 매출,
자기들 돈 버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오면 과잉진료하고 뭐 이런다는 분위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한때. 그럼 이제 이 소비자는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가 아픈데. 왜? 다 그러고들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의사로서 이 일을 잘 해내고 환자에게 최소 비용에 최적의 치료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럼 갈 데가 없어요.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서 동영상에서 봤어. 뭐 중국에서 배추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막 포크레인 같은 걸로 그거 봤어. 식당에 난 김치를 못 먹겠어. 응?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아닌데 뭐 외국에서 보니까 뭐 밀크티 펄이 사실은 고무였대. 뭐 이런 기사.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는 아니긴 했지만 펄 보면 좀 고민돼. 이게 사람 먹는 게 맞을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돈을 들고도 고민이지. 거기서 내가 뒤통수 맞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충성심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돼요. 충성심 없는 세상이. 윗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헤쳐먹고 누리려고만 하고, 그렇죠? 지도자들은 직장에서 상사들도 그러고 앉아 있고, 직원들도 그러고 앉아 있고, 자영업자들 매장 가도 그러고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때부터 세상 살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이 없는 세상, 책임감이 없는 세상, 사명감이 없는 세상,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세상, 이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충성심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세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게,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집니까? 이 시대, 이 사회, 세상에? 옛날에는요, 이게 되게 고귀한 가치라고 말했어요, 최소한. 근데 요즘엔 되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이건 되게 고귀한 거예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설교는 다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물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직장 상사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하 직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영업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무원이에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책임감과 사명감과 충성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자리 보존하고 내가 받을 혜택에 관심이 많고 그냥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러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하는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 여러분, 현대사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요. 큰 문제가 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만 일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문장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일은 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현대사회의 문제예요. 현대사회의 문제. 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뭐예요? 목사가 왜 일해요? 성도들을 은혜 주려고, 각 사람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려고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사가 왜 일해? 먹고 살려고. 나 여기서 성공해 보려고. 내가 뭔가 의사결정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한번 구현해 보려고. 레고 하듯이. 내가 꿈꿨던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혹은 나 여기서 성공해 보려고. 나 여기서 그냥 먹고 살려고. 이러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사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일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은 일을 하는 동기부여를 뭘 해요? 세 가지를 쓰죠. 자기증명 욕구, 생존의 피로, 성공의 계단. 요즘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죠. 자기증명 욕구. 여기서 막 내가 일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게 좋아. 정서적 이유로 일하는 거야.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긴 해요. 그래서 언뜻 충성된 사람인가? 라고 착각돼요. 근데 아니에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정서적 필요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어느 점에서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방해해요. 왜? 그 일이 잘 된 게 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인정받는 게 내 목적이었지. 그치? 두 번째, 그냥 생존의 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게 100%라면 이 사람 어떻게 일할까요? 최소노동의 최대 효과, 어떻게든 조금 일하고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일이 제대로 되는 거 큰 관심 없죠. 그렇죠? 세 번째, 성공의 계단. 이걸 해서 이렇게 되면 다음 계단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러면 열심히 하죠. 근데 그 계단이 안 보이면 내가 이걸 왜 해? 이걸 왜 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건 다 나를 위해서 일해요. 근데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동기부여는 자기증명 욕구나 생존이 필요나 성공의 계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일의 동기부여는 기본적으로 충성심과 사명감과 책임감이어야 돼요. 내가 의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잘 치료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사람들을 잘 치료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갖고 있는 세상이 너무너무 소중한 세상이에요. 의사들이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위험한 곳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교사면요,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사들이 있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전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이한이 선생님들 다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신뢰감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되게 감사해요.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이때 이분들이 담임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한테 조금 더 안 좋은 부분이 있었겠구나 생각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렇죠? 그분들에게 저는 사명감을 느껴요. 이분들이 진짜 좋은 교사구나. 그렇죠? 인정받고 아니에요. 교사로서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안 그러면 나 고등학교 때 어떤 애가 떠들다가 이렇게 진짜 우리 때만 그랬잖아. 이렇게 시계 풀으셨잖아. 물리 선생님이 날라차게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슬로우 비드로 기억나죠. 그분이 진짜 태권도 자세로 정말 정확하게 나르셔서 애 가슴팍을 차고 애가 뒹구는데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좀 그랬는데 또 요즘은 너무 안 그래서 문제라고는 하던데 하여튼 그냥 뭔가 교사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은혜 주려고 일해야죠. 그렇죠? 목사가 자기 성공하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 같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직종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그러죠.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있건 무슨 일을 하시건 여러분들 그 일을 제대로 해내려고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건 그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새 사회에 대한 피해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예전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만들라고 돈을 줬는데 그 군대가 보통은 군수 장비 빼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군대가 이제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다 나눠 드신 거죠. 그럼 세상이 해롭잖아요. 자기한테는 이롭지만.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것을 잘 해내는 게 돼야 합니다. 그렇죠? 꼭 그러셔야 돼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면.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그럼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 일하라? 아니죠.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죠.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충성의 대상을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은 맞아요. 내가 섬기는 국가가 악하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되지 않거나 거의 협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걸 극단적으로 비약하는 거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직이, 이 일이, 이 상황이 내가 충성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귀 막고 눈 닫고 난 무조건 충성 이러면 여러분 조직이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빨대 꽂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이 대상이 맞는지 여러분들 기민하게 눈이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주체성과 판단이에요. 그걸 상실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충성할 만한 대상량은 계속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그 다음에 충성을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충성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이 조직에 문제가 있어. 이 상사에 문제가 있어. 근데 사실 제가 들여다보기에는 그냥 네가 인정을 좀 못 받고 네가 원하는 만큼 처우가 안 되니까 난 그냥 대충 일하는 권리가 있어. 난 대충 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근데 이것과 저것 사이에 옆에 사람은 판단해 줄 수 없어요. 옆에 사람은 본인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원하는 만큼 처우 안 받았다고 내가 지금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조직과 상사가 잘못된 사람이라 나를 과도하게 착취하거나 무의미한 일을 시키는데 난 무조건 충성 이러고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이게 겉모습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민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 무조건 그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 내가 회사 가도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오히려 되게 간단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잘 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속적인 동기부여로 내가 일하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충성심을 딱 갖출 수 있는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의 자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안 부르신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박힌 데도 있다고. 그때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만두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이제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 잠깐 있다가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점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부르심의 여러분들의 부르심인 거니까. 근데 어찌 됐건 내가 여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하면 나가기는 준비를 하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건, 그렇죠? 여기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건, 내가 어떤 마음을 일하는 것이건,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귀 기울이셔야 돼요. 남의 선교회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루 분량 어느 정도 일해야 되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 직장 상사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은 이걸 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붙잡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만 이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상한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하길 바라실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 훈련되길 바라시고, 어떤 부분에 충성되길 바라시고, 어떤 부분에 준비하기를 바라실까?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죠.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하는데 나를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핵심이 아니에요. 결과가 좋다 안 좋다 그것도 핵심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간단한 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일하지 않고 있고, 자기 증명 욕구로 일하고 있고, 생존의 필요로 일하고 있고, 성공의 계단을 일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쩌고, 직장 상사 어쩌고, 부하 직원 어쩌고라고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자리 보존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혜택에만 관심이 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만 벌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충성되게 책임감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 노릇을 이렇게 했죠. 그렇죠? 솔로몬이 왕을 이렇게 했어요. 왕을 제대로 이해하고 왕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했어요. 유다의 이런 왕들이 한 3-4명만 연속해서 나타났으면 와,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뭐 하라고 시키세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왜 시키지? 이거 하는데 내가 이걸 꼭 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었죠.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거 해봐야 뭐해? 내가 왜 주인 재산 불려줘야 되는데? 난 놀 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에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충성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충성된 게 선한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 게 악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증명 욕구, 자기 성공, 자기 안전 이런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기준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준을 새롭게 하셔서 나서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제가 감히 설교자로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에게 정말 70% 이상은 격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성공과 생존과 자기 증명 욕구로 일할 때 여러분들 그래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내려고 하시는 거, 바르게 하려고 하시는 거, 최선을 다하시는 거, 마음을 담아 일하시는 거, 이건 그건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해? 야, 그런다고 네 성공에 도움이 돼? 그런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니? 여러분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넌 성공하려고만 일하냐? 넌 사람들 알아줘야 일하냐? 난 내게 맡겨진 일은 제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도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때로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해서 뭐 알아주기는 하냐? 뭐 그렇게 도 이런 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위축되시고 왠지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좀 낭비했다고 느끼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멍청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하고 그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렇게 자리 보존하려고 정치 잘해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 자기 이익만 쪽쪽 빨아가는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짓거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그렇게 사셨다가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의기소침해지셔서 여기 있는 자리가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좀 못 그러고 계신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과도한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하십시오. 사장은 더 괜찮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판단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요청으로 듣겠지만 고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 판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그게 중요하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일터에서 이런 고민으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이게 꼭 법칙은 아닌데 일반론적으로는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요 다른 것이 더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을 분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다 줄게. 내가 너를 전후무한 왕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요 정말 사울 때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은이 돌처럼 굴러다니는 나라가 되죠. 은은 돌이야.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았어요. 세계 부유가 모여들어가지고 너무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그래요. 다 해줄게. 다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 크게 지을 때 뭐라고 하냐? 그래 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달란트 종의 마지막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마. 내가 너에게 5곡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마. 그럼 여기서 놀부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요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다음에 제비다리를 고쳐주면 박을 타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고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할게요. 빨리 더해주세요. 이건 놀부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거기 꽂혀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거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목적이 뭘 위해서 일하는 내 풍요와 내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근데 진심으로 일을 일답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큰 흐름에서는요.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고요. 착하고 충성적인 종이 받았던 축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두려워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큰 손해 볼까 봐 남들보다 늦게 갈까 봐 뭐가 인생이 꼬일까 봐 그 두려움 때문이라면요 그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해나가시면 하나님께 뒤에 여러분들 돌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자꾸 저축해 되신다면 이건 내려놓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트래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새를 보라.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삶의 트랙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일터는 우리 가운데 많은 상처 혹은 절망감, 실망감, 답답함 여러 가지 감정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일터가 주는 감정에 이렇게 취하다 보면 내가 일을 하는 자세를 흐트러뜨려도 괜찮다라는 자기정당성 같은 게 생깁니다. 뭐 대충 하자. 그래서 그 자기정당성이 생긴 다음에는 그 빈자리를 아까 얘기했던 인정욕구나 생존, 혹은 성공에 대한 이런 게 다 채워버려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일을 일답게 할 때 그 일이 보람있고 재미가 있지. 나 이게 성공하려고 이 과정을 견디는 거야.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이 인정을 바라서 이걸 하는 거야. 하는 순간 여러분 일터를 여러분 스스로 더 어려운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인정받으려고 일하고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일터에 대한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성실히 일하고 보람을 느끼는 정말 그런 복된 노동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내 일터가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서 있는 현장이 그런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이곳을 벗어나겠사오니 나에게 그런 곳을 허락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여 저희 가운데 일터에 성실히 있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충성된 종들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사명감 있는 사람이길 바라며 저희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일들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저희 일들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저절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저절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절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을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을 부르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을 부르시옵소서. 또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로 감당하기 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선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이 저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아버지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고 아버지 내가 내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말하고 아버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아버지 그런 세상에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내가 알고 그것들을 누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일터에서 생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일터에서 생기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니 이들의 일터에서 생기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일터에서 생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일터가 생명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일터가 저를 메마르게 하는 곳이며 저의 일터가 저에게 상처 주는 것이 억압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의 일터에서 내가 중심을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운데 새로워질수록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의 문제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감정의 매듭을 아버지 이 공허함의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우울한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움의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답답함의 매듭을 주님께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이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을의 엉킨 부분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얽힌 실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립된 관계 가운데, 엉켜진 관계 가운데, 상처받은 관계 가운데, 상처 준 관계 가운데, 의미가 변질된 관계 가운데, 과도한 의미가 부연된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아버지 힘이 듭니까?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한데 힘이 듭니까?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에 보이지 않는 자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의 소원 가운데, 각 사람의 환경 가운데, 각 사람의 기도 제목 가운데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해주소서. 하나님과 함께 내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며 아버지 능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주여 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터에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시간들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이곳이 저희가 힘든 곳이면 저희가 중심을 잡고 바로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일터에서 저희 아성도를 한 명 한 명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많은 은혜가 필요하나 아버지 충성의 은혜, 책임의 은혜, 사명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일터에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거기에 보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평가나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하며 거기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 간에 은혜를 주시고 중심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어야 저희가 바로 살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인정 욕구 일하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면 숙제가 있는 사람, 관계에 숙제가 있는 사람, 아버지 능력이 부족해서 힘에 겨운 사람,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그 문제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그 문제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에 서며 하나님과 함께 그 숙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나 저희가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